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6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대로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앞전에 제가 광고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구하는 대로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까 우리 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그 밖에 또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환 위기, 다시 말하면 이 IMF보다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적 불황 속에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도는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는데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구하는 대로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갈망하는 이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요, 다 같은 성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압도적인 믿음으로 참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성도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두의 기도의 소망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만 된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무엇을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야베스예요.
저는 계속해서 축복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 내용, 이 주인공이 바로 야베스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오늘 어디에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독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10절 하반절 이 밑줄 그은 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대요. 허락하셨대요. 이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0절 내용 아닙니까? 이 기도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기도하였더니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야베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것으로, 어떻게 받게 돼요? 진펄과 갯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뭐라 그랬어요? 나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보내고 말이죠. 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깨끗한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할 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성도가 누리지 못할 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으로, 그렇다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야베스는요, 해산의 수고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 중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한 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산을 했나 보다, 출산하는 가운데 어떤 수고, 어떤 고통이 있었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출산에 관련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출산에 관련된 몇 가지를 추측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한나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와 같이 불임의 고통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로 허구헌날 통곡하며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덜컹하고 임신이 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임신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불임자들이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 또 시술하고 또 기다리고 또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그렇게 또 가정이 불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난산의 고통입니다. 난산의 고통. 첫 번째는 불임의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난산의 고통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내 누구요? 라헬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거친 이 에브라길에서요, 난산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너무 난산이어서 이 라헬이 그만 길가에서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불임. 두 번째 난산. 세 번째는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임신의 고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신 것처럼 왜 정독으로 합독을 하자 그랬냐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야베스의 아버지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베스 아버지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쩌면요, 남편을 먼저 잃고 과부로서 어머니가 유복자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이 야베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젖도 나오지 않아서 먹지를 못하니까 젖이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하는 수고를 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구하는 대로 받는 성도 야베스가 되려면, 우리가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와 같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든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하든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는요, 결단코 손해보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쓴 편지로 초심을 잃어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생과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신앙의 기본이 다 송두리째 뽑히고 있을 때 바울이요 그들에게 돌아와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불신자 한 사람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되기까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전도와 그 수고로 인해서 이것은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수고가 바로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맘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 수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는 뭡니까?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인도는. 전도는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나의 선심과 수고가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그 변화되겠냐고요. 어느 누가.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목사의 역할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 수고가, 이 해산의 수고가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우리 이레교회 권사님들 다 잘 들으세요. 정말 해산의 수고, 이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몫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는 고통 없이는 해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해산을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를 구하는 대로 성도가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들 아니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버지가 아니시냐고요. 또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브엘세바 뭐예요? 파면 나오는 거예요. 파면.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요, 이삭이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복을 받기까지 그냥 이삭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면, 함께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해야 될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양육되어 변화되어 성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 개척교회 하나가 성장해 나가기까지 이런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시겠어요.
그 역할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분들인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헌금 봉투 내어놓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 있다면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주님 감동받으시고 우리의 소망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변화된다면 금식이 문제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 없이는요 야베스는 탄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으로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참된 성도로서의 믿음, 압도적인 믿음으로서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으려면 그냥 성도의 삶은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여서요. 어떻게 해요?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고요. 불순종과 싸우고요. 내 생각과 싸우고 내 지식과 싸우고 내 경험들과 싸우고 내 육체와 싸우고 마귀들과 싸우면 말씀 안에서 압도적인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때쯤 되면 이제 같이 하는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벽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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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곧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고 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면 영광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혹시 말입니다. 내 눈앞에 높은 담장으로 인하여 지금 넘지 못하는 태산이 있는 분들 계세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 혹시 내 앞에 놓여 있는 높은 담장으로 인하여 넘지 못하는 태산이 있는가 반면 내 시내 강가에 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성전의 샘물이 흘러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바위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라바의 샘물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냐고요. 그렇다면 그냥 구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들부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여러분 혹시 요즘 저희 사모님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어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저는 이게 어디 텔레비에도 나오는 프로그램 이게 JTBC인지 TJB인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남편이 대학 교수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났어 학생하고. 그래가지고 살림을 또 차렸네요.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한대. 그런데
이거를 참다 못한 딸이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난동을 팍 피우려고 할 때 아버지가 끌고 다시 본가로 오게 됩니다.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본가로 오게 되어서 막 진흙탕으로 싸워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게 싸워요. 그 싸우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고 엄마하고 딸만 남았는데 두 분의 대화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기독교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냐니 이 모든 거 다 우리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네가 뿌린 씨앗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받는 거야. 그러는데요. 딴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남편 욕을 하고 아버지 욕을 하고 얼마나 험담을 하고 그런데도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습을 우리 사모님이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네? 뭐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다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다 당신 탓이라고 당신이 그걸 뿌려서 그런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 감동 코드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감동 코드가 저는 아이고 그래도 다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말다툼한 거 다 내 탓이라고 미안하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당신 탓이라고 당신이 뿌린 이 탓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 드라마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주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네?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회개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들부터 돌아보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내 탓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내 탓이죠. 내 탓.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다 내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내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소망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러기 위해 변화와 해산의 수고로요.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 샘물이 넘쳐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예.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들로 압도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야베스와 같이 구하는 대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범사에 형통하실 수 있기를.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만사가 형통한 복.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하는 대로 받는 성도. 참 성도가 되려면, 압도적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역대상 오늘 본문 4장 9절 상반절에요. 자, 밑줄 그어보신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떻게 해요? 귀중한 자라 이야기했어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였대요. 그렇다면 존귀한 자란 어떤 것인가? 이 역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이는 존귀한 자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제가 찾아본 내용들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같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처럼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혹은 뛰어난 제사장이나 아주 훌륭한 율법 학자에게도 붙여졌고 메시아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도 쓰였다. 존귀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힘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자. 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매주 똑같은 예배 같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매주 똑같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묵은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드려지는 52주 1년 동안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랍고도 차고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대요. 자,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해요. 권세와 능력.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 백성 된 성도일지라도요 세상이 악해서 너무너무 악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성령님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승리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요 날마다 새로운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결단코 52주 똑같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꼭 기억하기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냐고. 어쩌면 지금 우리도 저도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할 때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일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37일 38일 120kg 나가는 몸무게가 한 80kg 떨어지면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몸은 힘들지만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하는데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이제 내게 부어주실 능력, 은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주실 것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 벅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반응이 없어요. 40일이 끝날 때쯤 되면 뭔가가 바바바바박 이렇게 임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연장한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같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깨닫지 마시고 꼭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닫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저의 스케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획을 한 거고 제가 금식을 한 거지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 뜻에 제가 금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처럼 받고 싶은 능력을 저도 받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요 내 스케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알량한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그림으로 계획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얄팍한 사람의 생각,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던 저를 생각해 볼 때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걸 지금에서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귀한 것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평안하고 즐거운 건 아닐지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서, 아니 그런 건 아닐지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보세요. 저 4월 달에 다시 이레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이전에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거의 2년 동안 여러분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제 마음은 정말 가시밭길 하루하루 밤이 오는 게 싫고요, 날이 새는 게 싫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어디 물처럼 땅에 흡수되는 것처럼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치던 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고가 바닥난 통장 잔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축복할 시간도 모자란다고. 이제는 전에는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냐고 정죄 아닌 정죄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짧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만 해도 모자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만 해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악한 영들이 물러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으로 어떻게 해지죠?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화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형통하게 해주실 것으로, 그러므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할 때 오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도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기도하고요, 사랑하고요, 함께 섬기며 나누며 삶을 살았던 우리 고넬료와 같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다면 주님 기뻐하실 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그냥 52주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 본론 아닙니다. 본질 아닙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 예배는요 제가 개척하고 지하 여기보다 다방하던 자리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서울의 분당의 만나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오라고 했는데도 그거 마다했어요. 동안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다했어요. 그 10,000명, 수천 명이 넘는 교회에 협력 목사로 와서 선교만 감당을 하면, 명함 파들고 쫓아다니면, 찬양하고 돌아다니면 그것만큼 폼나고 간지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마다했으니까 내 스케줄로는 여기 지하에 40평 되는 남짓 요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구름대 같이 채워주실 거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희 애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 그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밤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지하가 얼마나 깊은 지하인지, 얼마나 깊은 번 건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마이크로 기도를 통성으로 해도 민원 한 번 들어오지 않는 정말 은혜로운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부르짖는데 어느 날 새벽 미명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귀한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김 목사야, 진작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이 예배는 이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채우시고, 오늘은 빈자리가 없지만 이 빈자리들을 천군 천사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로, 이 예배는 결코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는 프린터 살 돈이 없어서 일일이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4장 5장 만들어서 그거 4단지 앞에 아파트에 가보면은 주보가 칼라로 몇 장짜리 칼라로 주보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 손으로 썼던 그 프린터 몇 장 했던 그 용지 가지고 가서 전도했다니까요. 전도. 복음 전하려고요. 중증 장애인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의 수고로 중증 장애인도 괜찮고. 근데 중증 장애인은 나중에 이야기고, 처음에는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보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안 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중증 장애인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계단 손수 휠체어 들고 내려와서 내가 섬길 테니 하나님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고. 한 명.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압도적인 믿음을 소유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르기까지 함께, 인원은 작지만,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99명의 의인, 성도라고 불려지는 99명 있어봐야 그 아무 주님 기뻐하실 일 아닙니다. 사람은 좋을 줄 몰라도 절대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회개하는 영에게, 그 회개하는 영이 그분들에게 임해서 정말 참된 신앙으로, 압도적인 믿음으로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도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 형통의 천국은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이 시대의 야베스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으로 되는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신 권세로 오늘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종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을 부어주사 권능을 받으시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가보면 성령을 받는다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있는 헌금 없는 헌금 다 갖다 바치면서 성령 달래요. 성령. 그런데 성령 받는 방법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달라고 부르짖지만 그 성령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짜장면 짬뽕 그릇 다 집어내고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구하는 대로 받는 것 외에도, 여러분, 성도라면, 참된 성도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믿음 아닙니까? 맨날 거지같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이기에 압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외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게 믿음 아니냐고. 그렇다면요, 특별히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압도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정말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것이 뭐냐면,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 뭐 여기 우리 이군 장로님도 계시고 또 김영우 장로님, 우리 한 장로님도 오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번 작게나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보내주신 금액들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회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사인으로 믿어요. 한 돈 1,000만 원 온 것 같아요. 그 돈 1,000만 원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한 300만 원 이상, 한 4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전이 갑자기 이 코로나 시대에 활동도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갑자기 들어야 돼요.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려고 본인은 세일하는 데만 찾아가 다녀가면서 뭐 60만 원짜리를 찾았다는 둥,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기다려봐라, 기도해보자. 그러고 있던 가운데 병천 선교교회 우리 임용환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어디 치과 하시는 분 좀 소개해 주실 분 없을까요? 사정이 이만한데. 아 그러냐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밤 11시였어요. 전화 한 통화 넣더니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여기 저기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네가 너무 흠이져가지고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에 가면 치과가 있는데 연락을 해놨으니 가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장로가 동서가 치과를 하는데 그 치과에 가면 한번 가서 견적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을 때는 제 마음은 뭐예요? 다른 데에 비교해서 얼마까지 해주겠습니다. 금액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가보라 그러니까, 또 소개받아서 갔는데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그것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차일피일 비누다 보니까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안 가냐고 호통치면서 전화가 오셨는데요. 그 장로님 뵌 적도 없는 이름이 차태평 장로요. 차태평 장로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니 왜 이야기 다 해놨는데 안 가냐고 목사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갔다 왔더니 계산 끝났으니까 치료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인데, 한 번도. 그래서 장로님에게, 아이고 장로님 제가 뭘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와 같이 똑같이 도와주면 된다고. 그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고 전화 끊습니다. 지금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이 차태평 장로가. 그분의 수고로 인해서 또 이 가정과 이 일회교회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또 알지 못하게 여기저기서 보내주신 그러한 예물들을 통해서 또 이 가정과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거 다 내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압도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하는 대로 받는 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야베스가 오늘 누구한테 기도한 줄 아세요? 예? 오늘 야베스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가 생각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요, 부족한 종이 집회 때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아이야의 하나님이 나와요. 아이야의 하나님. 이 아이야의 하나님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아이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 손에 들려진 것 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일들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오늘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언급했던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야곱은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줄 아세요? 약복강에서 천사들과 험난하게 씨름을 할 때였어요.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못 놓겠습니다. 나 이거 못 놔요. 이거. 주님, 나 이거 축복 안 해주면 나 이거 못 놔요. 환도병을 쳐서 부러지면서까지도요, 그래도 질질 끌면서도 못 놓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며 복을 구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환난의 사람이었고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외삼촌 집에 갈 때도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의 보장을 간구했고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돌아올 데가 없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요, 엎친 데 겹친 대로 형이 또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다고 할 때 야곱을 헤아려 나온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했냐고. 이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긴박한 상황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없으십니까? 자, 그래서 야곱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복 줘야 됩니다. 야베스가요, 이처럼 야베스는 기도는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 하지 않으면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셔도 귀한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저는 2년 동안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없었지만,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예? 눈에 보이는 이 헌금 바구니 이거 하나 또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모이기까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퍼줘도요, 그거 귀한 줄 모릅니다. 제가 그게 너무 귀해서 홈플러스예요. 예? 전화가 왔어요. 작년부터 서류를 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홈플러스에서 문화 강좌, 색소폰 강좌 수강생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한 달에 수강료는 얼마냐 그랬더니 20분 수업에 4만 원이래요. 4만 원. 한 달에 4만 원. 예? 한 달에 4만 원인데 사례비 50% 아시죠? 2만 원 나갑니다. 한 명당. 지금 몇 명 들어왔어요? 한 명이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받고 20분 수업하러 세종시에 있는 홈플러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2만 원짜리 아니라 그냥 와서 하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하고 싶었게요. 그렇게 가서 어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음반도 선물하고 또 우리 코엔도 자랑하고 우리 일회교회도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일일 줄 믿어요. 그런데 맨날 거지처럼 이거 꾸고 저거 꾸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불만 내어놓고, 그거 주님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욕합니다. 욕해. 한 달에 2만 원짜리라도 간다니까요. 예? 그거 이제 다 헌금하려고 이렇게 믿음의 씨앗으로 또 주님을 전하는데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2명이요. 2명.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귀한 걸 줘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으로
아무리 줘도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이 있어요. 이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맥추절이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그게 맥추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직분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돌이켜 찢고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갈망할 때까지 놔두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와 같이 또 잃어버려야 여러분들 정신들 차리시겠냐고. 잊어버리고 나서 또 후회하면서 홈플러스 가실래요? 저하고 셔틀버스 몰고 가실래요? 저와 똑같이 잃어봐야 되겠냐고요. 꼭. 이것이 바로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다른 목회자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회 현장에서 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고 그러는데, 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걸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게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베스를 보여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중국 순 임금 시절 이야기인데요. 순왕은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설교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대목입니다. 이 순 임금 가운데 신하들을 불러서 모았어요. 그리고는 망태기를 하나씩 줍니다. 망태기. 예? 이 쌀자루 같은 망태기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는 내가 알려주는 웅덩이를 가서 그 망태기에다가 물을 퍼담아 오라는 거예요. 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커피자루지, 커피자루. 커피자루 같은 데 물을 양동이에다 부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신하들한테 가서 담아와 빨리. 신하들은 모든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들고 그 웅덩이로 갔어요. 그러나 물을 퍼부어야 망태기에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접하는 이런 내용을 접하는 우리들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몇 번 물을 붓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걸 이거 계속 이걸 뭐하러?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런데 단 한 명은요. 물이 이 퍼내니까 어떻게 돼요? 망태기로 새니까 웅덩이에서 푼 물이 땅으로 흡수되고 이 웅덩이가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노란 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누구의 말씀이? 임금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어서 퍼담았더니 여러분 웅덩이 가운데 물이 줄어들고요. 그 가운데 한 금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신하는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에게 갔고,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찾은 금덩어리라고 왕에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왕이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너 한 명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일부러 갖다 넣어놓은 금덩어리란다. 그건 이제 네 거야. 그리고 너 앞에 이제 큰 일을 내가 맡길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요즘 참으로 감사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한 내용들의 좋은 즐거운 소식들이 들려져요. 우리 일회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나도 이 신하와 같이 그냥 묵묵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줬던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로 한 주 한 주 이 축복의 말씀들로 채워나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 압도적인 순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영원 불변의 진리로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저 신앙처럼 한번 순종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은요 형통의 주인공 이 야베스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갈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 뭐예요? 딴 생각, 딴 말, 딴 행동 하지 말고 참된 성도만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네? 권사다워야지. 아니 권사가 집사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성도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장로가 말이지 성도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고요.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거듭나 해산의 수고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고 섬기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야베스처럼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압도적인 순종, 그 순종으로 이 부족한 종에게는 자랑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야베스의 축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을 바꿨습니다. 무슨 찬양으로 바꿨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455장, 새로운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며 야베스의 축복이 곧 오늘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모든 문제가 다 내 탓이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도 다 응답받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송한 우리 한복명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저들의 생업과 가정, 건강과 자녀들, 특별히 섬기는 몸대인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